The Great 50 Days, 이 50일 동안은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우리 예배에서도 춤추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 늘 부활, 매 주일이 작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기간 동안만은 기쁨으로 부활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몇 가지 고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랫동안 질병에 투병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저는 이전에 제 외사촌 여동생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지만은 그 아이가 아버지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로 파송되어 가 있고 어린 것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7살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는데 참 낙심되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것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때때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낙심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는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적인 고민인 것은 몸은 하나인데 오라는 것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행가 가사 가운데 불청객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에 오라는 곳 없어도 갈 곳은 많아. 불청객은 오라는 곳 없어도 갈 곳은 많지만 목사는 오라는 곳 많아도 몸뚱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 딸 피아노 독주회 하는데 목사가 안 왔다. 누구 또 연주회 하는데 안 왔다. 여러분, 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목회해 나가시면서 아니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당신이 여기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아니했을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만 가시는 분입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장례나는 집안에 목사가 왜 문상 오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왜 무덤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또 왜 목사가 부의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목사들을 향해서도 왜 너희들 부의금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목사들에게 부의금 할 만큼 자기들이 다 용돈 많이 줬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간다고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지 않아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등장인물이 나사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 등장인물로 쳐야 될까? 안 쳐야 될까? 죽은 사람인데. 저는 때때로 텔레비를 보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연속극이나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어느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 지내는 게 나와요. 여보, 저 사진만 나온 사람 뭐라고 그래야 돼? 출연료 받을까 안 받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만 거기 나왔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배우 사진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제 사진에는 영정으로만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출연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그래 제가 제 아내한테 방송국에 연락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만약 안 받는다면 또 초상권 침해예요.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사로 등장인물로 쳐야 될까 쳐지 않아야 될까? 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사로 살아나는 데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문상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기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2km 정도, 오늘 성경 본문에 올이라고 했으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3남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때 같으면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오실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러면서 이틀을 의도적으로도 유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6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틀을 유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틀을 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어간 동안에 그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섭섭증, 좀 속되게 말하면 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삐진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보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같은 형제인데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서로 이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데 21절 본문 가운데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도 여기 지금 고백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은 뭐냐?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마르다도 확신 있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두뇌로 알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지 신앙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여기서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23절 가운데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는 지금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부활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지금 믿나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아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한번 따라 합시다. 헬라어입니다. 오이다. 다시 한번요. 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느냐? 지금 기계적으로 교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금 대답일 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비교해서는 되지 않지만 이것은 율법적인 대답으로 우리가 보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지금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피스티오
피스티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기서 명사로 쓴다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이고 피스티오는 믿는다고 하는 말인데 지금 마르다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두뇌로 깨달아서 알고 있는, 영어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말하면 understand, 지금 이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고 있는 단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가운데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여기에 와서 피스튜, 안다고 하는 신앙에서 이제 믿는다고 하는 신앙으로, 여기서 부활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 가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틀을 유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언제나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인내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내하신 일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나흘 동안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남동생 오라비가 병들어 있다. 그때 병들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는 동안에 오라비가 죽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굉장한 의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이틀을 유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틀을 여기서 유하는 것도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위함이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과 성령님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만약 이틀 유하지 않고 나사로가 아프다고 할 때 예수님이 당장 가서 거기서 가는 어간 동안에 죽었는데 살렸다. 여러분,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거다. 잠깐 기절했으니까 그냥 살려냈지.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체에서 냄새나고 있는 이 모습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틀을 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서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너희들은 알고 있는 단계, 여러분 알고 있는 단계도 사실은 상당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던 것까지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해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면 천국도 차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차버린다. 그래서 때때로 신방 가면 어떤 며느리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 내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면 난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으로 차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알고 있다 해서 믿는다로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마리아는 믿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믿고 있었던 것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이 믿나이다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전 신앙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전 신앙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동생이 죽고 나니까 부활 신앙도 사라져버리고 교리적인 신앙으로 알고 있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이 부활 신앙 믿느냐 할 때 자기 머릿속에 성광처럼 이전 신앙이 치면서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나이다 이전 신앙으로 회복됐어요. 이전 신앙으로 회복되는 순간 그 남동생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지만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마리아는 아직도 집안에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28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믿나이다 이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 조금 또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볼 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지금 주께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리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없는 동생 앞에 와서는 선생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리아가 지금 삐져 있으니까 섭섭증에 걸려 있으니까 마리아는 아직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있던 신앙에서 그것을 버렸으니까 지금 마리아와 같은 눈높이로 내려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환영하러 자기가 나가서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지금 섭섭증에 걸려 있다가 선생님이 부르신다 하니 이때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지금 예수께 나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참 또 아이러니한 말씀은 3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예수께 나아갔는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지금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도 지금 인내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늘 찾아가실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때가 있지만 신앙에 대한 결단으로는 내가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예수께 나아갔는데 예수는 아직 그 마을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내가 여기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은 네가 지금 그 자리에 나온 것처럼 절망과 좌절을 벗고 방에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믿음 없음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런 원망과 좌절 가운데서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때로는 삐져가지고 섭섭증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 잘못한 것은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동생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한번 읽어보시, 3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억지로 눈물을 참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주님이시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그 누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지금 이렇게 섭섭쯤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좌절의 방에서 나와라, 절망의 방에서 이제 나오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방에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얽매이면서요, 자기 자신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러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주님 핑계를 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종이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다고 하니까 저는 예수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오고 가는 세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어 마리아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목사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장로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들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부모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스스로 얽매이고 있는, 스스로 올가맨 밧줄을 풀고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네 오라비가 나오기 전에 마리아야 나와라, 마리아야 나와라. 네가 지금 그 절망에서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네 오라비가 배로 동여맨 것들을 풀고 나오면 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느냐. 올가맨 밧줄 풀고 나오라. 여러분 나흘이 되어 썩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냄새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향기로운 우리의 제사는, 기도의 제물은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거리는 좀 멀지만은 우리 함께 계시록 8장 4절을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여러분 8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 천국의 향연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절기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절망 가운데서, 아직도 좌절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좌절의 방에서 나와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오늘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 얼만큼 좌절과 절망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훨씬 성숙한 단계로 여러분 인간 실존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